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건의하는 자면 건의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중심해서 은사로 봉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사업가로서 자선사업을 정말 많이 했던 사람이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일화, 이 사람을 우리는 강철왕이라고도 부르기로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사실 강철왕이라고 불려졌지만 철강의 제조에 관련된 지식은 별로 없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단지 많은 기술자들을 고용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철강회사를 성공적으로 경영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 회사에서 철강 재련 기술이 가장 뛰어난 기술자 한 사람을 자기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같이 말합니다. 여보게, 자네는 자타가 공인하는 대로 우리 회사에서 가장 훌륭한 기술자임에 틀림이 없네. 그래서 내가 오늘 자네에게 지금 공석 중에 있는 우리 회사의 사장으로 임명하려고 하는데, 자네 정말 이 자리를 맡아주고 정말 충성을 다해줘서 이 회사를 함께 성장해 시켜보지 않겠나. 이 말을 들은 기술자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정중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회장님의 호의는 정말 부총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 자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는 회사의 경영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는 문외한이기 때문입니다. 회장님의 호의는 고맙지만은 저는 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카네기는 의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건면합니다. 여보게, 회사의 경영이야 지금부터 배워가면 되지 않겠나. 그러니 자네는 이 자리를 좀 맡아주게나. 그러자 다시 그 기술자는 다시금 이같이 대답합니다. 회장님, 사람마다 재능이 다르다고 봅니다.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데 저의 재능은 기술이지 경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가 가진 재능대로 회장님을 섬기며 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네기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술자에게 다음에 이같이 또 말했습니다. 그래, 잘 알겠네. 내가 자네 뜻대로 하겠네. 그 대신 자네가 나와 한 가지를 약속해 줘야 할 것이 있네. 그것은 당신이야말로 철강업계에서 대통령과 같은 존재이니까 앞으로 내가 당신 월급을 줄 때 대통령의 급료와 똑같이 주겠네. 이것만은 거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후에 카네기는 그 약속대로 그 기술자에게 거의 대통령과 맞먹는 월급을 계속 지불하였습니다. 물론 그 기술자도 이 카네기의 배려에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가 맡은 소임에 더욱 충성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이 알려져서 그 회사의 모든 노동자들이 고무되어서 회사의 전 직원이 자신이 맡은 소임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가 카네기 철강 회사는 명실공히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철강 회사로 발돋움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매사에 이와 같은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분야에서의 최고의 자리,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도 이런 자세로 임해야 됩니다. 각자에게 주신 소임에 충성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각자의 기질과 성격이 다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도 다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은사와 재능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천적으로 목소리가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정말 그것은 타고난 재능 아닙니까? 재능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의 가장 좋은 목소리로 찬양대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든가 아니면 찬양 사역자로 삶을 살아가고 그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사람은 그 목소리가 은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영적 선물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직분과 직책을 주셨습니다. 1월 초가 되면 이 직분과 직책 때문에 교회가 소동을 일으키는데 여러분, 직책과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직분과 직책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직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소속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곧 다시 말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은 우리가 가진 직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과 직책만 주시지 않고 그 직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하나님은 주신 직분과 직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봉사의 보람을 느끼도록 은사 곧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권위하는 은사, 이것은 위로하는 은사입니다. 위로의 은사입니다. 똑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어떤 사람의 권위함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가서 권위하는 은사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몇 마디 말을 던지기만 해도 큰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에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입이 삐죽거리는 사람이 아무리 천사의 말로 위로한다 할지라도 위로받는 사람은 평소에 그의 모습이 떠올라서 위로는커녕 머리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는 경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권위의 은사가 있는 분은요, 가서 손만 잡아도 마음속에 응어리가 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일하는 사람, 권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보람 있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던지 간에 우리는 그 은사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 은사를 통해서 맡은 바 직분을 충성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함으로써 은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됐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교훈이고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적은 것을 받아 충성하여 칭찬받는 것과 큰 것을 받아 불충성하여 책망받는 것, 어느 것이 더 유익한지는 답이 너무나도 쉽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이해하고 때로는 개발하고 그 은사를 확장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을 생각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같다. 그렇지만 은사는 다르다. 우리에게 각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는 다 같죠. 똑같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각각 다릅니다. 또 은사는 다양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에서 7가지 은사를 말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2장도 은사의 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는 9가지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사의 모든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대표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은사를 전부 기록하려면 많은 지면이 필요하죠. 그만큼 다양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적인 은사 몇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면은 미래를 앞당겨서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보니 이렇더라 하고 하는 오류를 우리가 자꾸 범하게 되는 것이죠. 혹하는 신앙인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기도해 보니 무언가 점괘가 나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현 상황에 맞게 선포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텍스트인 성경을 컨텍스트인 상황에 맞추어 선포하고 해석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 이것은 곧 설교자에게 주신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절대로 무당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기록된 말씀을 현 상황에 맞게 재해석해서 선포하는 것, 이것을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은사는 우리가 7절에 있는 섬기는 은사인데요, 봉사의 은사입니다. 영어로는 디아콘, 곧 봉사직이죠. 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에게 주어지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초대 가장 먼저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에는 7명의 디아콘, 일꾼이 있었습니다. 7명의 일꾼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좋았던 영성이 충만한 사람들,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했던 사회성이 좋았던 사람들. 다시 말해서 봉사직을 수행하는 일꾼은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잘 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보편성, 합리성, 객관성을 가진 생각과 행동이 모든 사람에게 공유할 수 있을 공감을 얻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정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손길은 우리가 상대하는 분들은 모두 인격적인 존재로 반드시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봉사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같이 영성과 사회성이 균형 잡힌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섬기는 은사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은사는요, 가리키는 은사를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이잖아요. 사실 책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로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구전된 내용을 가감없이 가르쳐야 했기 때문에 교사는 아주 매우 중요한 위치에서 일하는 은사자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교사 역할이 그만큼 소중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교사들에게 주어지는 은사가 바로 가르치는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한 말 중에 수인 100년, 수목 50년 이런 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무는 50년을 내다먹고 심어야 되고 가꿔야 되고, 사람은 100년을 내다보며 키워야 한다는 의미로 교육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모델이 됐던 회당도 사실 가르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의 3대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가르치는 은사자가 많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교사가 많아야 됩니다. 사실 교사의 직분은요, 목회자의 직분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직분입니다. 교육이 미래입니다. 여러분, 일제히 우리 강점기에 윤봉길 의사의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매운 윤봉길 의사가 1927년 19살 때 지었던 농민 독본 1, 2, 3권이 있죠. 그것이 집필된 이유가 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청년 윤봉길이 하루는 저녁에 산길을 걷다가 다른 마을로 가고 있는데, 산길을 내려가는 마을 입구에 다다를 무렵에 산 중턱에서 한 농부가 공동묘지에서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사실 윤봉길은 무심코 지나가는 길이었지만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그 농부를 주목해 봤습니다. 농부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무덤 앞에 있는 나무로 된 묘비를 파고 있었습니다. 모든 무덤 앞에 있는 묘비가 그 앞에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윤봉길이 다가가서 그 농부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 농부가 이같이 말합니다. 이른 봄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마을 공동묘지에 와서 묻었는데, 여름 지나고 이제 벌초를 하려다 보니까 너무나도 풀이 많이 자라가지고 도대체 우리 아버지 묘가 어딘지를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묘 앞에 있는 묘비를 다 꺼내가지고 마을에 가서 글을 읽을 수 않는 사람에게 우리 아버지 묘가 어디냐고 가르쳐달라고 했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했다고 합니다. 글을 몰라서 이같이, 정말 여러분, 이게 이제 더 잊어버린 거죠. 도저히 찾을 수 없게 된 거 아닙니까? 글을 몰라서 이같이 미련하게 살아가는 농민을 보면서 농민을 깨우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집필한 책이 바로 농민독본 1, 2, 3권이라고 합니다. 이후로 청년 윤봉길은 야학을 통해서 농촌 청년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농민독본을 저술하고 가르치는 교과서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국가나 사회나 가정의 미래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도 교육이 좌우합니다. 교회, 주일학교의 교사의 중요성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미래는 가리키는 은사자들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가리키는 은사자가 많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은사는 8절에 있는 권위하는 일이죠. 권위하는 것, 곧 위로하는 은사입니다. 어려움 당하고 있는 지체들을 찾아가서 말씀과 기도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입니다. 이거 정말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 직분자 중에 신방하며 위로하는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이 권위하는 은사가 있는 분인데 저에게도 아주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권위하는 은사를 우리가 조금 오해하면 이 은사자는 늘 친절해야 되고 상냥해야 되고 부드러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말은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매서울 정도로 따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오해 없이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자유롭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은사는 구제가 나옵니다. 구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였죠. 그 당시에는 기근도 많았고 핍박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구제의 은사가 절실하게 요청되었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가난한 자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 하신 것처럼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했을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구제의 은사자가 있어서 지역사회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됩니다. 교회가 손길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 손길을 내미는 일에 구제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초대교회에는 7명의 그 일꾼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 일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여섯째 은사는 바로 다스리는 일입니다. 다스릴 치, 그러니까 치리의 직무를 맡은 직분자에게 주어지는 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부모가 그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겠죠. 학교에서는 교사가 그 학생들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은 대통령이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을 경영하는 사람의 은사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조직 아닙니까? 세상 조직은요, 경영자의 마인드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변화와 성장을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급변한 시대에는 급변한 정책을 가지고 변화를 시도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유기적인 교회 공동체죠. 유기적인 조직체입니다. 우리 주님을 머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 머리 되신 우리 주님의 인도에 따라서 곧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교육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다스림의 은사의 가장 기본 단위는 우리 주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시면서 당시 지식층이나 경제적 능력이 출중한 예루살렘 중심의 사람들이 아닌 당시 변방 갈릴리 사람들, 기득권에서 밀려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성령 충만 받게 하셔서 초기 교회의 중심 기둥 역할을 하시도록 하셨습니다. 아마 이것은 지식이나 물질이나 권세로서가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로 초기 기독교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우리 주님의 경영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스리는 은사의 중심점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필요한 지식, 권위, 물질도 주셔서 그 은사를 잘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7째 은사는 긍휼을 베푸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찾아온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에 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의 종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드러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백부장의 마음은 몹시 아팠습니다. 때마침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찾아오셨다는 소식을 백부장이 듣게 됩니다. 백부장은 자기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직접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종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입니다. 백부장에게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궁율의 은사가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궁율을 베푸시는 궁율의 본체시고 백부장은 궁율의 은사자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병들고 환난당한 자를 궁율한 마음으로 다가가시는 궁율의 은사자가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궁율이 곧 그리스도 교회에 정말 필요한 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의도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에 교훈하신 내용입니다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중심 내용은 바로 은사는 다양하다. 각양 좋은 것으로 주셨다. 따라서 그 은사대로 교회에서 봉사하면 그 은사는 가장 효율적으로 교회에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던지 간에 받은 바 은사대로 각자가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절대로 남의 은사 바라보지 마시고 남의 은사 바라보면 한숨 짓잖아요.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 그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나에게 주신 직책에 집중하며 열심히 충성하면 하나님은 더욱더 큰 영적인 보람을 느끼게 할 줄로 믿습니다. 괜스레 남의 은사 보면서 흉내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간에 받은 바 은사대로 각자가 맡은 직분에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각양 좋은 것을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각양 좋은 것이란 나에게 주신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나에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은사의 다양성과 독특성을 우리는 인정하고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개발하고 확장시키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주신 목적, 그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유형의 교회, 내가 섬기고 있고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나의 섬김을 통해서 더 확장되고 더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선교에 동참할 때 여러분의 은사가 마음껏 쓰임바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망의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귀한 직책과 직분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귀한 직분과 직책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우리에게 적합한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신 은사 감사하고 이 은사를 개발하게 하시고 확장시키게 하셔서 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위하여 열심을 품고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